통일선교 딜레다비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선생님. 게스트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게스트는 무려 북한 선교 특공대로 훈련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북한 선교학과를 지도하고 있는 조기현 교수입니다. 네, 우리 조계원 교수님도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북한 선교에 헌신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북한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셨을까요? 어머님의 북쪽에서 내려오신 그 영향도 좀 있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원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지금도, 지금도 기도원을 하고 계신데 네. 삼각산에서 어릴 때부터 주여 소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뭐 20대 때부터 특공대 출신이었다고. 특공대 좀, 출신? 네, 그것도 무슨 이야기 좀 궁금하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22살 때에 서단법인 북한 선교원에서 대한민국 전체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은 전도 특공대로 만들려고 3,4천 명을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근데 당시에 그 조직이 아예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었다고.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할렐루야 군단, 아멘 군단 이렇게 군단을 나누고요. 이름이 할렐루야 군단. 예예. 연대는 그 도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평북 연대, 평남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저는 평남 연대 소속으로 우리는 뭐 평안 남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쫙 나눈 거죠.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컴패션과 더불어서 이제 어린이 교회 세우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이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뭐 적는 날이 있어요. 저는 평안남도에 어린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한 번은 강원도 정선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에 산 속에서 그냥 막 쫙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식사 더 하시려고 오신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뚜벅뚜벅 올라가더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 멱살 잡고 따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따길 때라가지고 막 저희들이 막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막 그분을 눕혀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꼬박 한 6-7시간 계속 이어서 기도했어요. 지칠 정도로.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귀신이 나가고 돌아와서 귀신 나가고 나서 소리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건도 일어났고요. 집회가 막 뜨거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눈을 떴더니 이번에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목발을 짚은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강단 위를 막 힘들게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강단 위를 저분이 왜 올라가나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발 소아마비신데, 소아마비세요. 목발을 짚은 채로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더니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를 위해서 지금 너무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목발을 내던지고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거기 뭐 한 2,000여 명이 그냥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지금까지 전도훈련을 하면서도 뜨거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불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상상이 되네요. 막 성령께서 막 정말로 불이 막 떨어지는 그 시간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와 이러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그러고 눈을 떴더니 이분이 목발을 짚고 있다가 목발을 확 집어 던지고요. 그 시멘트로 만든 강단을 정말로 막 한 발씩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소름이 지금 돋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목발이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인데 그렇죠. 수천 명인데 말도 못하고 그리고 소리만 조금 나는 거예요. 주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근데 이분이 막 한 발 막 그러면서 강단 가운데를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감동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갇혀 놓으셨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 가운데 북한 선교 전도 특공대에 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웠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 좋은데 계속 굶어야 된다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 해병대까지 뭐 출동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출동한 건 들었거든요. 아니고 그곳에 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집회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집회는 다 끝났고 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나가고 성마비도 나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은혜 뭐 다 했는데 그 줄을 매서 뗏목을 가지고 뭐 한 10여 명씩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곳을 건너갔죠. 그때 그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밧줄을 걸고 그걸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해병대 관련된 분이 네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거 사실이군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군요. 그러니까. 예, 난 귀신만 잡는 줄 알았는데 해병대가 물도 그날은 건너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어떤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들이 왜 북한 선교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도하고 북한 영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사실은 기도 제목 자체가 구체적일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왜냐면 사역의 현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중국으로 가요. 미션홈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뭐 남쪽에 있는 탈북자들을 감당합시다. 뭐 이럴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그 당시에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기도만 했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보고 그렇죠. 또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현장과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마음을 샀어요. 마음을 샀는데 마음을 쓰면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거 반드시 식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으면 행동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 그때는 진짜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죠. 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네. 있는데도 교회들이 많이 몰라요. 음. 그렇게 작은 것을 뭔가를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그걸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있는 박K 분들도 진단과 처방이 참 그런 역할도 잘 감당을 하면 참 좋겠네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같아요. 네.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전에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전에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못하고 계셨다면은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25살에 이제 군대를 가시고 뭐 결혼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아마 북한 선교가 점점 멀어지셨다가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게 되면서부터야. 그 당시에 이제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던 거를 두란노서원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실향민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했죠. 많지 않았어요, 사실. 열 몇 개 정도 막 모아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통일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MDB 논문이 통일을 대비한 북한 선교 전략이에요. 교수님이 논문 오랄 테스트 할 때 아니 통일 안 되면 이거는 쓰레기 논문이 되는데 이 논문을 왜 썼느냐. 그때 당시에는 뭐 통일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제가 그 논문을 쓰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했어요. 제 논문 안에 통일 이전에 할 일과 통일 과정에 할 일 그리고 통일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일에 대해서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을 썼지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실향민 목사님들이 북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들을 담게 되어지고, 그분들의 그 글을 다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학생 때 주셨던 그 마음, 그 훈련 받으면서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목회학 석사도 하여튼 통일과 네네. 북한에 대해서 쓰셨고, 네네. 그다음에 THM 논문도 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 이제 북한과 네. 또 통일을 위해 쓰셨고, THM 과정이 생겼는데 희한하게 이 신문에 딱 나와 있는데 북한 선교학이라는 게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는데 여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들어가 보고 보니까 저 한 명만 왔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북한 선교학이 처음 딱 생겼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 하나 놓고 강의하셨어요. 네가 북한 선교학과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라. 막 이 비전까지 같이 집어넣으셨죠. 티칭하시면서. 야, 근데 그게 오늘의 또 이 그렇죠. 자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89년도에 한기총이 시작되고요. 90년도에 북쪽에서 원에서 쌀 1만 갈마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쌀 1만 갈마 800톤을 이제 한국교회가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90년도에 홍콩을 통해서 남포에 쌀을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90년도 1만 가마 800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김일성도 죽기 전이 그렇죠. 80년대 말부터 이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통독이 되게 되어지고 소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80년대 말부터 시작했는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무역의 통로가 다 닫히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만강 중국 쪽에 있는 친척들이 식량 얻으러 오면은 조금씩 주고 어려운 소식 들리니까 그래서 강 건너가서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가서 거기에서 좀 술 한잔 하고 오후에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를 뭐 국경을 같은 마을이랑 같은 마을.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이랬기 그 때문에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고기 잡다가 사촌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다시 고기 잡다가 저녁에 집에 근데 들어오고. 예전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렇죠. 오히려 도움을 중국에 줬죠. 있는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그렇죠. 와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북한 어려울 때 이제 가서 또 도움 받고 그게 아주 그렇죠. 자연스러울 때 그게 이제 쭉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그때쯤 그 어려움을 이제 북쪽에서 물밑에서 사실은 도움을 요청한 거죠. 쌀 1만 가마만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실향민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기는 마음이에요. 네. 우리한테 드디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북한의 도움 요청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받고 네네. 이렇게 쌀을 보냈다. 네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일일 텐데 그래도 네네. 이제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원로 목사님들한테 네네.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조기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훈련 절차와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로 뛰어들게 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기현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꼭 하셔야 될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제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북한 선교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마음이 뜨거웠다가 다 잊어버리고 10년, 20년 지났어도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북한 선교로 다시 부르신다라고 아멘. 생각하시고 아멘. 북한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나오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